여러분들의 마음의 건강과 부와 성공과 바람하지 않는 미래의 그 모든 수많은 꿈들, 드높은 이상들, 삶의 의미 가치들 원없이 새롭게 피어나서 결실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에 벌써 네빌 고다드 부활 이 49개 챕터 가운데 12번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키워드를 뽑아내서 네빌 고다드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보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셔서 같이 저랑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꼈던 거,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또 저랑 또 나눴던 그런 그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와 명상의 그 삶,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꿈을 영적으로 성취해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순리에 굉장히 그대로 이제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순리대로 그 순풍에 돛을 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원하는 그 방향 목적지에 제대로 부합되어서 출항해서 제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Chapter 12 Attitudes라는 제목이에요. 그 태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도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빌 고다드 이 번역서에서는 그 기억이라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태도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보통 마음의 태도, 총합적으로 태도는 일단은 생각하는 그 무언가의 관점에서의 태도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그려놓고만 말고 그려놓기만 하고 내가 그 안에 느껴내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안 되고 잠재 시간에 그 심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느껴낼 수 있는 그 느낌, 어떠한 느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 생각하고 느껴냈던 거를 실질적으로 액션, 행동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영적인 상상력의 활동인 액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시공간에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문을 두드리고 발을 디디는 그런 의미의 액션, 행동까지, 즉 행동으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의 삼박자가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인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총합적으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우린 태도라는 네이밍을 하고 있죠. 삶의 태도가 우리의 그 삶을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태도는 다른 말로는 어떤 그 내가 서 있는 위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점 위치, 시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의 위치가 영적으로 결정돼 버리면 4차원의 세계에서 그 사람은 어떤 포지셔닝이 된 거죠. 어떤 패러다임이 확실히 만들어져서 그 위치에 이미 가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아직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서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이미 성취한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로서 이미 되어진 결과물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현실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좋은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 책도 그렇지만 이런 마음 공부 책에서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서문 보면은 12장에 챕터 그 12장의 attitudes, 기억이라는 걸로 또 이제 왜냐면 또 그 생각, 느낌, 어떤 행동의 그 태도를 결국 마음의 태도를 마음적 관점에서, 기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겠죠.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내가 머금어온 그 관념들을 어느 잠재의식에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필터링해서 쌓아왔고 상상력의 활동의 모든 축적 결과물들이 기억의 저장 창고에 그대로 축적되어 있을 텐데요.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삶을 기억하고 있어 왔느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기억 저장 창고를 그 정말 멋진 정원의 마음밭에 이렇게 쓰다듬어서 아름답게 갖고 왔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 한글 번역서의 네빌 고다드 부활책의 기억이라는 소제목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느냐하고 그대로 연관이 되겠죠. 오늘 이기혁님 안 오시나요? 빨리빨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근상 타야죠.
블레이크가 또 인용이 됐어요. 네빌 고다드가 너무나 사랑하는 블레이크, 멋진 사람입니다. 블레이크가 말합니다. 마음속의 것들은 유일한 실체라.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 아무도 그것이 진정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니 그것은 거짓된 진실 속에 있으며 그것은 사기 속에 있더라. 마음 혹은 생각 그 이외에 존재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더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넘어 그 어디에 있더냐. 이렇게 블레이크가 말했다고 합니다. 풀어보면요, 그 마음속의 것들, 마음으로 생각의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시킨 그 모든 관념과 파편, 이미지 상의 그 모든 그 총합들은 실체로서 생명력을 입은 거죠. 이미 존재하는 관념으로서 확실히 도장을 꽉 찍었는데 결국은 유일한 실체라.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고 그것이 투영되어서 반사되어서 결과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뿐이고 마음속의 것들이 바로 유일한 실체다. 우리가 외부에서 현실에서 현현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물질의 세계에서의 그 물질, 결과물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아무도 그것이 정말 진실로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 그곳을 알지 못하니,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는 것이 거기에 보여져 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실제로 그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현실이 꿈이라면 어쩔 겁니까? 꿈을 깨서 4차원으로 원래 복원되었을 때 그 본향의 영혼 속에서의 그 상념, 관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진실 속에 있으며, 그러니까는 거짓된 진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해서 시공간 3차원에 갇힌 이성 논리에 빠진, 상식에 빠진 사람들 입장에선 전부 다 헛되고 거짓되어 보이죠. 그 진리, 신비로운 것들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모든 것들이 실존하고 있다. 존재의 의식,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낼 수 있는 의식의 전체 집합 U 안에 모든 관념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 그 자체이다. 존재의 의식이다. 이렇게 정했을 때, 상상력이라고 정했을 때 결국 이것은 거짓된 진실 속에 있다. 진실인데 일반인들이 거짓이라고 부르니까 거짓된다고 불려지는 그 진실 속에 있으며 그것은 사기 속에 있더라. 진정한 실체는 남들이 사기친다고 할 때의 그 사기, 거짓 사기라고 일컬어지는 영의 세계에 있더라. 마음 혹은 생각, 그 이외에 존재가 머무는 곳, 무엇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는 관념이 생명력을 입혀서 어떤 의식으로 정의된 관념이 있으면 그 관념은 마음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현재의식에서 그것을 추론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생각으로서 우리가 정의될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외에 실체가 그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 소냐, 이런 얘기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넘어, 참 재미있게 썼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넘어 그 어디에 있더냐. 어리석은 자조차도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진정 실체가 거하는 공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어리석은 자들, 상식 논리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현실 감옥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진실이 아닌 허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마음, 어리석은 자조차도 그 마음 안에 실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자의 마음 역시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의 거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이쯤 되면 이규영님 오셔야 되는데. 어제는 최대 7명까지 그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고 했는데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 못 듣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보물섬 지도를 여러분들 부여받은 거예요. 빨리빨리 오세요. 보겠습니다. 기억.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기억은 즉 이 제목처럼 마음의 태도하고 이퀄시키면 됩니다. 기억. 과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의 그 관념의 기억, 어떤 마음의 태도,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과 흡사한 것을 현실로 불러내기에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에 무엇이 기억되어 있으면 옳고 그름, 선악을 불문하고 이미 선택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땅에 씨 뿌려진 대로 소산, 결과물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으로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이요, 그 기억의 이미지에 맞춰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존재의 의식으로 우리 의식 가운데 기억해냄으로써 그의 현실에서의 그 상태를 또다시 우리가 에너지를 뿜어내서 재창조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인식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떠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걸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고,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결국 인식하고 있다면은, 과거에 한번 인식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서 창조시키는 거예요. 즉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게끔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과거가, 즉 과거에 한번 인식했던 그것이 지금 또한 그 사람을 그렇게 재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네빌 고다드는 얘기한 겁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발전 여지, 꼭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상상을 적극적으로 발동해 그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재창조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중보기도 어떤 그 축복으로 볼 수 있겠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최상의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느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상을 좋게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상상해 주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중에 시기 질투라든지 어떤 서로 간의 증오나 아니면 반목이나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게 되면 그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그 오점, 부정적인 그 관념의 오점이 오염된 그 이미지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그 잘못된 관념이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를 용서하는 의미에서라도,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식 속에서 좋은 것만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도, 또는 그녀를 위해서도 내가 정말 복을 빌어주고, 그의 과거에 내가 현실에서 반응했던 그 인식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그 사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완벽하게 반대로 그 사람을 또는 그녀를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서 인식시켜서 상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는 그녀의 삶이 바뀝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 그러니까 누구를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이기도 하지만 나의 짐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짐을 그대로 굳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낑낑대면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진정 그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이미 된 것처럼 새롭게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가 또는 그녀가 변모되었음을 우리가 강렬하게 대신 느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그나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던 것이 나의 관념 의식에 남아있으면 의식에 오염되는 것은 나의 손해죠. 나 또한
그가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의 우주와 나의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남이 아니고 그는 나의 또 다른 버전이고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마음으로 느껴낼 수 있는 모든 상상관념들은 실체이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한 형상이라. 우리가 믿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실체이고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욕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무엇이 아쉽다, 욕구, 욕망이 강렬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온 우주의 영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영원의 세계 4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렬히 느껴낼 수만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진실한 형상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낯선 사람, 별로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순간 바꾸고 그럼으로써 그와 내가 모두 해피엔딩이 되는 그러한 증거의 열매를 현실로 가져온 한 남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10여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기 위해 보스턴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지가 배가 고프다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했지만 그 거지에게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까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저를 다시 멈춰 세우더니 또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주었던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에 저는 순간 분노했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나도 힘들어서 준 건데 바로 술 먹어버리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존재의 영,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에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 존재가 걷자가 그것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그 선의가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젠 듣지 않겠노라고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양심이 계속 찔렸습니다. 심지어 제 위가 아플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죠. 이것은 나의 존재의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저희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멈춰 세우고는 배가 많이 고프니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한 오랜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 요구를 또 거부했습니다. 제가 거부했는데도 그 남자는 상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화 안 내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 개를 칭찬하면서 뉴욕에서 스페니어를 기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양심이 정말로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선입견 없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느꼈겠죠. 그가 돌아갔을 때 이 장면을 제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네빌고다드한테 배웠던 거 써먹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원시키고 복구시켜내는 그러한 어떤 기억 교정, 어떤 기억을 창조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동시켜보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서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장면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한번 상상했는지 볼까요? 우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제 개를 칭찬하면서 말을 붙이게 했습니다.
먼저 내 계획에 말을 붙이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이렇게 말하도록 상상했습니다. 젊은이, 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자리를 얻었네. 하지만 여태까지는 계속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밤은 정말 배가 고프네. 이런 부탁을 하긴 정말 싫지만 지금 먹을 것이 정말 절실하네. 상상 속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상상 속의 $5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의 $5입니다. 작지 않은 돈이죠. 이렇게 상상 속에서 불러온 장면으로 제가 느끼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이 곧장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이미 지나간 과거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으로 돌이켜 좋은 쪽으로 내가 원했던 장면으로 상상하게 되면 단순히 내 마음만 혼자 위안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분명히 크게 영향을 받아서 좋은 쪽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것이 4차원의 영의 세계이니까요. 저는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통해 그 상상 속의 행동이 현실이라는 것, 원래 실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에게 줄 수 있고 상상 속의 행동에 강렬한 느낌, 믿음을 유지해서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일자리를 얻었음을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그려내서 믿어준 거죠. 이렇게 느껴내고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겼다라는 것은, 믿음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믿겨냈다, 강렬히 느껴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상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4차원 영의 세계에서. 그럼 3차원에서도 이제 투영되어서 나타나겠죠. 이것이 결국 복을 빌어주는 어떤 중보기도적인 의미인데요. 상상 속의 행동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적극적인 변화고요. 기존에 잘못됐던 현실이라 할지라도 상상에 의해서 교정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곧 실체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곧 그것이 변경되어서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내가 알던 모르던 그 사람의 삶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고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러고 나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짜잔, 그 4개월 전에 만났던 그 노숙인 있죠.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개를 칭찬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대로죠. 분명히 말을 먼저 걸어오는 상상이었어요. 예쁜 강아지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기억뿐만이겠습니까? 상상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자네에게 돈을 좀 달라고 부탁했었네. 그때 자네는 고맙게도 거절했었지. 내가 고맙게 라고 말한 이유는 자네가 그때 나에게 돈을 줬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구걸하고 다녔을 거네. 그 상태가 계속 관성으로 유지됐을 거라는 거죠. 정신 차려지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구걸하지도 않고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 일자리를 구했네. 브라보죠. 정확하게 그 상상, 4개월 전에 내 마음의 위안도 얻고 양심의 찔림도 없애면서 치유되면서 그가 잘된 최고의 모습을 빌어줬죠. 느껴줬습니다. 적극적 상상력에 의해서 내 마음의 태도 관점을 바꾼 거죠. 상상력으로. 더군다나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존감도, 감사합니다. 정말 자존감도 되찾았네. 이게 신기한 게요. 분명히 매몰차게 거절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상상을 복원시켜서 좋게 상상을 해줌으로써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처럼 봤던 그 매몰찬, 당찬 거절이 거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자존감을 찾고 정신 차리고 일으켜주게끔 해서 고맙게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됐어요. 고맙게도 거절했다. 그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게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준 겁니다.
이 청년의 순간 상상이 4개월 전의 상상이 4개월 후에 다시 그 노숙인을 만났을 때 노숙인의 마음이 태도가 같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내가 변하면 나 혼자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서 그 스토리에 같이 엮어낼 수 있을 법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데요.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나의 존재, 인간 각자 나의 존재의식 I am, 나의 진정한 실체, 상상력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나의 어떤 상상력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 이 스토리에 현실의 스토리에서 같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관련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돼 있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처럼 이 노숙인도, 그리고 이것을 상상해줬던, 복을 빌어줬던 이 청년도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삶으로 변모가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4개월 전쯤 상상 속에서 그가 직업을 구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상상을 했을 때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면서 했던 그 말이 사실이란 것을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신의 영혼의 느낌에 굉장히 솔직하게 감정을 느껴낼 수 있는 되게 멋진 사람이네요.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그 양심의 면피, 자기 위안을 위해서 좋게 자기 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상상해주는 듯 하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정말 그것이 실체이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상상해주는 순간, 일자리를 구했다고 상상하는 순간 분명히 그 노숙인은 지금쯤 일자리를 구했겠다라고 그때 이미 믿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작 제 앞에 육신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 그 사실을 굳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이 들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더군요 라면서 그 네빌 고다드한테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들었던 FB라는 이 분이 있었던 일화를 소개를 하는 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진실성을 재차 확인하는 그 만족감이, 이 법칙이 유효하다라는 그 만족감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됐다라는 그 사실보다도요.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규영님 안 오시나요? 커피가 없네. 중간에 오셔갖고 스토리 잘 모르시니까 재미없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10시 오픈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 스토리 끊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 태도를 바꾼 나와 더불어서 같이 엮여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마음의 태도가 좋은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잠깐 에어컨 좀 낄게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익히 잘 아시는 것들이고, 교회 안 다녀도 대부분 어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알만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인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베드로가 나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너 일어나라 걸어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서 걸었던 그 일화인데요. 보세요. 이거 형이상학적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의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름다운 어떤 스토리가 엮어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안전뱅이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거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지금 뜬금없이 이게 나오느냐?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성경은 상징 비유를 통해서 비의적으로 신비롭게 비밀을 이렇게 은연중에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교훈서거든요. 진리서인데 성경에서 12제단은 인간의 그 마음 속성을 얘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는 반석 개바라고 해서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했을 때 튼튼하게 강렬한 느낌, 믿음 가운데 강렬한 느낌을 느껴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욕망을 그림을 느껴내게 되면 누가 의식의 주체인 사랑의 주체인 내 존재 의식이 내가 사랑을 듬뿍 담아서 원하는 소망관념에 강렬한 느낌, 믿음을 부여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트라이앵글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수제자인 믿음이죠. 왜 수제자일까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렬하게 느껴냈을 때 그것이 실체가 되고 의식의 생명력을 입어서 현실에 투영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은 그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안진뱅이를 그냥 마법을 부려서 일으킨 게 아니고요.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겉자아가 현실의 감옥에서 정말 시공간에 한정되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약한 가운데 내 현실에 주저앉아서 관성의 쳇바퀴에 의해서 계속 현실에서 반응당하면서 계속 앉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안진뱅이밖에 될 수 없는 나의 어떤 질곡의 어떤 현실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처 입은 트라우마가 계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어떤 여건이 별로 안 좋던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장애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게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현실에서 어쨌든 연명하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는 믿음이라 그랬죠.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겉자아가 굉장히 안진뱅이처럼 힘들어하는데 내 안에 있는 IM, 존재의식, 상상력, 하나님이 나의 강렬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강렬한 믿음으로 베드로라는 강력한 믿음, 반석, 베드로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느껴냈어요. 내 겉자아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에게 현실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다. 즉 돈으로 질러갖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나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현실에서의 질곡을 타개하면서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는 마음을 도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은과 금, 현실적인 상황은 암울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또 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스피릿, 영의 힘, 인식의 힘, 의식의 힘, 상상력,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 내 안에 있는 그 세이비어, 구원자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껴내면, 강력한 믿음인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느껴내면 반드시 현실에서도 창조가 일어나서 더 이상 안진뱅이로 주저앉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내 실체, 내 참자가 내 겉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영이 깨어나서 강력한 믿음, 베드로의 강력한 믿음이 깨어나서 나의 상상력을 발동해서 내 안에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의 구원자인 나의 존재의식, 상상력이 나를 구원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고깃덩어리 하나, 육체 하나, 그 다음에 안진뱅이 하나가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형이상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있던 상황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없지만 내게 있는 강력한 내 안에 있는 구원자, 상상력을 나의 자신에게 발동해서 선물을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구원자라고 했죠. 구체적인 어떤 히브리어 요테바 쉰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에서 득견해서 못을 박아서 일체가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빨로 씹어먹어갖고 이빨로 씹어먹어갖고 없애버리고 기억을 교정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즉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뜻해요. 그냥 이 소리 글자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질 사람이지만 육체의 옷을 입은 신이기 때문에 본질인 그 상상력의 그 본질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내가 그냥 말로 나불나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파워로 상상력의 힘으로 나의 구원자의 영적인 힘으로 내 현실은 창조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죠.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진짜 일어나 걷게 되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른 쪽, 바른 방향, 옳고 그름에서 좋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에요. 손은 창조의 주체를 얘기하기도 하죠. 즉 상상력을 뜻합니다. 근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른 상상력을 뜻해요. 올바르게 상상력을 발휘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뜻입니다. 발과 발목에서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 현실이 이 상상의 법칙의 진리를 그대로 따랐더니 현실이 바뀌더라. 너무 놀랍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실체가 어떠한 그 엄청난 영적 파워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 실체인 I am 존재의식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굉장히 찬양을 하겠죠. 기뻐 뛰겠죠. 나의 실체를 알게 되겠죠.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면서 얘 원래 안전병이었는데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기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신비 그 자체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냥 신비로울 뿐이에요. 그냥 보이는 기적, 보여지는 그것에 대해서만 놀랄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논리가 맞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해서 그 실체 진실은 외면한 채 진리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 영의 실체 속성은 본질은 무시한 채 외적인 보여지는 것의 변화에만 그대로 반응당하면서 심히 놀라기만 하고 의아해하기만 하는 일반 대중 99.99% 사람들의 그런 행태 그것을 그대로 고발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에서 하면은 그 요한복음 3장이 해석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서도 이렇게 말 안 해주죠.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바다님 오셨네요. 영감 있는 교훈들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오세요. 이렇게 20-30분 있다 오니까 스토리 끊기잖아요. 10시 전에 조금 더 미리 오셔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이제 같이 만나자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비슷하죠. 이 얘기 FB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노숙자를 그냥 노숙인으로서 폄하하면서 그래 그냥 계속 그 거렁뱅이로 살겠지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자기 위안거리 삼아서 양심에 찔리니까 그냥 페이크하듯이 자기를 어떤 양심의 눈속임 하듯이 그냥 좋게 상상해주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실감나게 그것이 실체라고 알았고 아 이게 지금 이 순간 이 노숙인은 삶이 바뀌었겠구나라고 확실히 믿어서 느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 나면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그대로 연관성이 있어서 네빌고다드는 이 말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제가 썰을 되게 많이 풀어서 성경 원문을 제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네빌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버려야 할 것은 없습니다. 마냥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기억이 저장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느껴낼 뿐이고 잠재의식 속에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구원되어야만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상상력에 의해서 세이브되어야 돼요. 건져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여러분들 실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가 여러분이고 상상력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I am 나 자체가 사랑이고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상상력 가운데 풍덩 빠질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즉 과거에 대한 관념, 기억, 어떤 시선, 그리고 자아상, 그리고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 말하죠. attitudes. 우리의 기억을,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바로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체이겠죠. 활동의 주체이고, 이미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정말 미치도록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길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 왜 길 잃었냐면서 화내면서 비난하는 것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길 잃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중 처벌하는 거죠. 재차 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죄인을 동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동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또 힘들어한다고, 너는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일 거야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재인식해줘요. 앞으로도 계속 힘든 사람으로 살도록 그 동정해주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거꾸로 그 사람이 좋게 변모된 것을 이성적으로는 억지로 보이더라도 영적으로는 느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빌어주는 거지. 힘든 사람한테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색이 짙으세요. 그건 동정하는 듯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항상 좋은 쪽으로 반대되는 언어의 말과 진심 어린 그러한 마음을 쏴주는 게 진정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사람이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마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 사람을 좋게 보게 되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장애를 입고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그것을 비관적으로 그냥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동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그러지 않고 깨어났다, 완벽하게 좋게 정말 변모되었다라는 적극적 상상을 해주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상상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그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나, 결국 그 나는 나의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온 우주는 하나이고 마음은 하나로 통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도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출처는 네빌 고다드가 안 밝혔는데 벤 볼트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벤 볼티어. 상냥한 앨리스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머리는 갈색이었고 자네가 그녀에게 미소를 주면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자네가 눈살을 찌푸리면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던 그 앨리스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앨리스에 대해서 벤 볼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상상해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재인식해 주냐에 따라서 그녀가 시공간으로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태도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주변을 밝히고 하나의 촛불처럼 밝히고 맑히는 이런 사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성경에 나올 때 예수께서 말하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상상력이, 진리가 나의 현실에서 왜곡되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힘들어하는 내 현실 자체를 구원해서 좋은 방향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재인식될 수 있도록 바뀌고자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지, 이미 현실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굳이 적극적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라는 그게 그 뜻입니다.
성인사학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쨌든 다른 이에 대하여 지금 모습보다 더 좋게 상상한다면 그는 점점 더 훌륭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그럴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정말 눈에 보이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의 정신을 실천해서 적극적으로 4차원적인 상상을 해주는 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정말 그에 대한 나의 관념이 내 의식 안에 존재할 때 오염물질로서 그릇되이 나쁜 것으로 관념이 정의되어 있으면 내가 일단 힘들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나의 상황이 내 양심에 찔리게 되고 내가 일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돈을 떼어먹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지나버린 엎질러진 물이라면 현실을 돌이킬 수는 없죠. 하지만 상상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가 한 그것의 테마라는 겁니다. 하얗게 백도화지로 포매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 거꾸로 그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나쁜 일이 있었음에 대해서 기억이 교정이 되고 나 또한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는 순간 나의 의식에서 그 오염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념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용서받는 거죠. 내가 세이브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 구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에 대해 새로운 모습으로 상상한다면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상상하는 것은 도덕주의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응당받아야 할 대접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상하는 것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무기인데도 정말 그 영혼의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도덕주의자들, 올바른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선악을 옳고 그름의 분별만 할 뿐이지, 분별을 해서 나쁜 것을 질타만 하고 좋은 것을 어떤 좋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나눌 분별만 할 뿐이고 비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존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혼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파편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영적으로 제대로 마음이 정말 훌륭하게 좋은 쪽으로 마음의 정원이 가다듬어지도록 그의 마음을 가꾸는 능력을 키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 적극적인 상상력이 교육받는 피교육자인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을 키우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현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무기는 상상력이고, 내가 그를 상상해 줄 때 그 또한 상상력이 커지고 그의 삶이 변모된다는 건데, 교육자들에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하지만 이 상상력이 도덕주의자들과 교육자들에게 받아야 될 그 중요한 그러한 대접을 실로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속박된 자들을 가두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시공간 현실에서 가둬지기만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떤 그 정말 현실의 질곡에서 제대로 세이브 되려면은 영적인 거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시한 채 보여지는 현실에서의 그 문제점만 밝혀가서 거기서 옳고 그름만 판별하고 거기서 문제 있으면 무조건 잘라버리고 재단을 해버리고 다 이렇게 쓸어버리면 나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쪽으로 서로가 변모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범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법적 처벌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물한 최고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선물은 보물창고는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 존재가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존재의 의식이고 의식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의식이 순간 아무 대단한 생각을 펼쳐내더라도 순간 그것을 기억에서 망각해버리고 잠재의식 속의 저장 창고에 제대로 가지런히 쌓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상상력의 추동력이 되어서 현실을 창조시키는데 현실 창조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왜냐하면 텅 비어있는 공간에 창고가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상력의 결과물이 저장되는 잠재의식의 창고가 바로 기억이다.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태도, 기억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기억 속에 굳이 그렇게 남겨두지 말고 이미 지나간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비관만 하면서 그냥 이미 지나간 거니까 과거로 패스하고 그냥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꾸며야 합니다. 상상에는 창조의 힘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은 그 사람을 더 전진해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 사람의 앞날을 막아서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기억은 다른 말로 생각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은 내가 어떤 생각의 에너지, 느낌의 에너지, 어떤 영적 행동, 액션의 에너지를 뿜어냈던 것들의 어떤 그 뭔가 저장된 어떤 에너지 덩어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결국은 계속 잠재의식을 통해서 온 우주에 쏴대는데 그것에 의해서 좋은 쪽으로 그 기억이 돼줘야 나를 위해서도 좋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그 방향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그것을 쉽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이런 말이 있네요.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불꽃도 사라져버린 듯한 석탄. 재가 돼서 더 이상 불꽃이 사라진 듯해 보이는 그 석탄의 그 잿더미 아니면 우리가 장작불 뗐을 때의 숯들 있죠. 불씨가 왠지 사그라진 것 같은 그 숯들, 남아있는 잔여 숯들 있죠. 연탄이나 석탄 숯들. 단지 그것을 약간만 뒤집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 빛과 불꽃을 다시 재생시키고 선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단지 약간만 뒤집어 보는 것만으로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고 시선을 달리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attitudes, 마음의 태도, 기억 관점을 달리하게 되면 그 존재 자체, 그 대상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생명을 얻어서 좋은 쪽으로서 변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죠. 이미 사그러졌으니까 내버려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는 석탄인데 이제 잿더미가 돼서 이제 불씨가 없어지겠거니 하면서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한 어떤 말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상상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 1분이든 3분이든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순간 뿜어내주고 그걸 내가 느껴내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일단 복이고요. 행복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를 위해서 당연히 복이 될 것입니다. 바다님 어떠세요? 그 공감 다 가시죠? 순간순간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들이 있거나 다른 해석들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같이 이제 더불어서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결국 다르게 보는 능력,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 사람을 다르게 보는 능력, 좋게 보아주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랑의 실천이고 생명의 실천이고 그것이 진리겠죠. 다음 이야기는 상상이 반지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고 게다가 사람들을 중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되게 신기한 스토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친하지 않고 어머니 또한 제 남편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63세이신데 32년을 이혼한 채로 혼자서 보냈기에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긴장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 나이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63세이신데 정말 친구 같은 또 다른 정말 배필이 생겨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나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저에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시내를 벗어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인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어머니가 시내가 아니라 아예 중국으로 가시는 것, 아주 멀리 떠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희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먼 거니까 아예 그냥 멀리 떠나서 생각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문제거리를 고민거리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며느리의 솔직한 어떤 그 심정이 느껴지네요. 현실적인. 중국으로 가버리시는 것, 이런 소망을 제 안에 진득하게 묻어두고는 진득하게 리얼하게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받고 원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재혼이 불가능하지만 63세 노인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그 재혼 가능한 인식의 느낌을 새롭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연기를 해서. 그래서 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이미 가능했다, 이미 시어머니에게 배필이 나타났다, 천생연분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상상력을 발동시킴으로써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결과물을 현실에서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심이 영감이 든 거예요. 상상의 선물을 해보겠다.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아주 멋쟁이로 변모된 시어머니를 상상해서 그려낸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여성이었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안정되어 있고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려 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시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으로 보고 싶어 그려낸 그 모습으로 계속 느껴냈다라는 거예요. 믿어냈다라는 겁니다. 3주가 지나고 신기하죠. 항상 네빌고다드 이 일화에서는 석삼자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상상을 한 다음에 3주가 지났는데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3주가 지나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는데 수개월 전에 만났던 친구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호라비가 되셨고 호라비 되셨대요. 나이는 시어머니와 같은 데다가 재정적으로도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음에 들었고 두 분이 너무 서로 좋아하는 것이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기에 묘한 흥분이 들었습니다.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두근두근 이런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상상의 주체가 아니고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에만 갇혀 사는 그런 3차원 존재였죠. 상상의 주체는 그 와이프였죠. 그래서 여전히 회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과거의 고정관념에 갇혀져 있는 그 남편의 시선, 남편의 attitudes, 마음의 태도와 그 정말 상상의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써내서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꿈꿔내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봐주는, 그래서 조금씩 그 현실이 상상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묘한 흥분을 느끼면서 내 상상의 현실을 정말로 창조한다라는 것을, 그 법칙을 실감하고 있는 그 아내의 attitudes, 시선, 완전 상반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은 의식이니까요. 인식하는 대로 존재합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왼쪽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고, 반지겠죠, 왼쪽 손.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감탄하면서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어우, 시어머니 너무 멋지세요.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아유, 시어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왼쪽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기하죠? 상상대로 그대로 들이댑니다. 진짜.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2주가 지나 결혼을 했고 그 후로 이게 중요해요. 그 후로 그게 중요하죠. 정말 중국으로 갔을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시내를 벗어난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새아버님이 우리 집까지 장거리 운전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 마치 시어머니는 중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라는 그 장소에 가기를 원하는 상상을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올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죠. 남편의 아내 되는 분의 며느리 되는 분의 원래 목적이 거기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은 중국으로까지는 안 보낸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상황상으로 스토리상으로 더 이상 왕래가 필요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이비라는 분의 이 일화를 또 우리 재미있게 볼 수가 있네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사소함직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 바다님 계속 잘 들으시고 있죠? 오늘은 다른 분 안 오나? 이규영님 아예 안 오나 보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번역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색하긴 해요. 보세요. 근데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네빌 고단은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 작용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의지, 저항이라는 것은 맞대어서 리액트하는, 반응당하는, 리액트하는 그런 의미의 저항의 용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 그냥 반응하는 의지, 반응하기만 하는 그러한 상태와 내가 행동이 이게 아니고 저거여야 되겠다. 내 어떤 영적 액션 상상이 이게 아니고 저거여야 되겠다.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얽어매어온 관성의 액션, 상상력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애티튜드, 태도라든지 그런 상상력의 스토리를 A에서 B로 완전히 바꿔버려서 그것을 실행하는 아예 작용 자체, 액션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행동을 바꾸려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즉 어떠한 영적인 작용, 상상력의 작용을 일으킨 사람은 그런 상상력의 새로운 작용에 의해서 결과 효과가 나타나겠죠. 즉 새로운 행동을 일으킨 것이죠. 행동을 바꾼 사람은. 하지만 그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리액트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새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창조이고 하지만 단지 저항만 하는, 리액트하기만 하는 것들은 내가 그대로 현실에 반응당해서 기존에 있었던 내 잠재의식의 관성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별다른 일이 새롭게 나타날 게 없죠. 사슬을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상황을 계속 반복 리플레이 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패러다임, 어떤 내 마음에 깔려진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패러다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미 성취한 무대에 서 있는 패러다임에서 관객석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막연하게 선망만 하고 동경만 하는 무대를 바라보면서 청중석에서
내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나의 인간상을 바라만 볼 것이냐, 무엇이 진정한 상상인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내가 스스로 나를 얽어매어온 나의 패턴, 패러다임, 삶의 어떤 애티튜드, 그 너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영적 실체, 영적 바운더리가 모든 존재의 실체의 전부라는 거죠. 기억은 마치 소망처럼 낮에 꾸는 꿈을 닮았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관념으로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적극 넓은 의미로 상상하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로 상상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기억의 저장 창고에 잠재의식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잠재의식 가운데 저장돼 있다, 기억으로 저장돼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 에너지가 현실에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낮에 꾸는 꿈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도 낮에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동하는 그런 의미의 그 백일몽을 얘기하거든요. 낮에 꾸는 꿈, 나폴레옹 잠처럼 5분 10분 쪽잠을 자면서 스르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꿈속으로 끄집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낮에 꾸는 꿈을 닮았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동하는 백일몽의 그런 어떤 그 상상 연기 작용이나 내가 이미 잠재의식 가운데 쌓아놓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인 그 기억이나, 사실상 넓은 의미의 상상력으로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는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구태여 낮에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미 꾸는 백일몽이라 그러면 좋은 것을 꾸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스르르 잠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상상 속에서 생명력을 입어서 잠재의식을 바꾸고 나의 현실을 바꾸고 창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의미가치 있는 상상력으로 꿈을 꾸어야 될 낮의 백일몽인데, 그것처럼 기억도 동일하지 않느냐. 기억도 기왕이면 그렇게 가져가라. 좋은 기억으로만 소장해라. 나쁜 기억은 교정해라. 나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형이상하게 이게 힘들어요. 말 표현하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인간이 말이 아니면은 표현할 도구가 없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느껴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순간 에너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주파수와 일치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어 수준과 무관하게, 언어 어떤 능력과 무관하게 제 생각과 관념의 그 영적 그 에너지가 그대로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 느낌이구나, 그 뉘앙스구나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죠, 바다님? 그러려 믿습니다. 기억은 소망처럼 낮에 꾸는 꿈을 닮았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결국은 그 기억도 소망처럼 낮에 꾸는 꿈과 동일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낮에 꾸는 꿈, 낮에 꾸는 악몽으로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기억을 낮에 꾸는 꿈처럼 대해서, 사랑스럽게 대해서, 설렘으로 대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에 맞춰 꿈을 만들어낼 때에만, 꿈처럼 대할 때에만, 기억을 그렇게 소장성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서 내 마음밭을 가꿀 때에만, 잠재의식을 굉장히 그렇게 사랑스러움으로서 풍성하게 교정시켜낼 때에만 비로소 자신과 주변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인간적인 용서, 세상적인 표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어디에 고소고발하지 않고 법 집행을 안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관념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더 좋은 일이 있었다. 그가 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해피하고 그도 해피하겠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용서하고 나면 내가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RK는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 attitudes, 내 마음의 어떤 기억, 백일몽처럼 가치가 있는 기억으로 소장하라고 하라고 한 그 바로 기억, 그런 것들이 그들의 능력을 뺏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능력까지도, 현실에서의 능력까지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꿨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가짐은 하나의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돈 떼어먹은 친구한테 그것을 어떻게 돈도 상환받고 그도 어떻게 복을 빌어줬는지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 회사 같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친구에게는 연말에 갱신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러니까는 차용증을 써주면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갚을 수 있게끔 연말에 그 상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적당한 이자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자를 치르는 것을 미룬 채 한 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서도 여전히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깝깝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빌린 돈이 있어서 안 그래도 나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20일 안에 친구가 빌려간 돈, 내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아야만, 친구가 나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아줘야만 그 돈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현실적인 이성 논리로 보통 유틸리티를 쓰는 게 법적인 상환 독촉이죠. 꼭 그게 다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했다면 이미 한참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법적인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네빌 고다드 선생님께서 한 말, 즉 타인에게서 그들의 능력을, 그들이 원래 발휘했어야 할 그 능력을 굳이 빼앗지 말라. 나의 상상력, 나의 인식,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경고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현실 속 나의 관념, 마음, 태도와 기억이 친구의 어떤 그 재정 상태나 채무 상환 능력 자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세요. 친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일에 걸쳐 하나의 장면을 상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한번 스토리를 짜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구도 좋게 되고 나 또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문들이 친구에게 밀려와서 이제 완전히 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야 친구야, 정말 엄청난 돈이 몰려와서 내가 다시 일어났어. 네 돈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4일째 되던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성의 인과관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니까 당연히 surprising, miracle,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은 연유를 모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주문을 받았고 게다가 큰 계약도 하나 성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덤으로 상상을 했는데 큰 계약도 하나 성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친구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돈 떼어먹은 저는 나쁜 놈 하면서 욕한 게 아니라 거꾸로 복을 빌어주니까 내 돈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친구의 의의도 상하지 않고 그 친구의 어떤 복도 굉장히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피한 스토리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 빌려준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갚을 수 있고 이미 그 돈들은 저에게 다 붙여졌다고 말했습니다. RK라는 네빌 고다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의 일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스토리를 짜봐서 할 것이냐,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보이는 논리에 의해서 보여지는 결과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도출하려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쓸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의 존재가 될 것이냐, 현명한 영의 존재가 될 것이냐,
상상력을 써볼 기회로 이것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상식선에서 적당한 그 다수결의 답을 취해서 거기서 적당한 결과를 의도된 대로 그냥 받고 지나갈 것이냐. 기왕 사는 거 상상력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실체가 존재의식이라는 걸 안다면 의식의 힘을 빌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자야 본전이니까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바다님? 바다님 재미있어요? 바다님 같은 분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바다님도 손오공처럼 머리털을 뽑아서 불어주세요. 한 10명만, 10가닥만 뽑아서 불어주세요. 10명만. 바다 10, 바다 11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쪼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감하고요.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있네요. 마음속의 것들만이 오직 진정한 실체이고 현실이라. 믿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진실한 실체이고 형상이더라.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잠깐이고 투영물, 결과물, 그림자에 불과하다. 맨날 제가 말로 그렇게 수백 번 얘기해도 마음에 안 와닿죠. 근데 한번 이게 상상의 그 원인 결과 법칙을 한번 느껴보시면, 깨달아 보시면, 결과를 체험해 보시면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고깃덩어리인지, 나의 의식 그 자체로서 의식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의 그 의식 상태인지, 의식의 영적 활동의 행위인지, 무엇이 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력하게 느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이미 있기 때문에, 4차원적으로는 이미 있기 때문에 느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4차원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거였다면 당연히 느껴낼 수 없었을 거란 얘기죠. 즉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느껴낸 거예요. 욕구라는 게 내가 갈급함, 내 결핍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낀 거거든요. 역을 생각하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찾아서 메꿔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구가 필이 온다, 갈망이 된다, 갈급이 된다, 채워 넣어야겠다. 무조건 그거는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미 채워졌다라고 느껴내면 돼요. 황홀하게. 그럼 어느 순간 내 에너지 주파수가 부양되어서 그 상태의 에너지와 그대로 공진되어서 그것을 내가 혼연일체로 하별로 느껴버리면 이미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실존한 거가 돼요. 육의 세계에서 어느 시공간에서 시간순으로 공간권에 나타날지는 굳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존재의식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은 육체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 스토리가 현실에서 풀어질지는 그냥 뒷짐지고 재미있게 보면 돼요. 기정사실로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그려내어서 그 소망의 성취 공간 가운데 빠져들어가라.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 enter into. 그 안에 들어가라. 결과 위로부터, 결과 위에, 성취로부터 상상하라.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단순히 저 멀리 떨구어서 바라보면서 그냥 그림을 그려내놓고 내 의식의 느낌이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합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그려내기만 하면서 선명하게 그려내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을 그대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더 느끼게끔 만드는 부정적인 상상이 된다. 그게 thinking of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좋은 상상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칠까. 벌써 1시간 20분이 넘었어요. 그 한 분 더 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좀 뭐 하시면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10시 전에 오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일부 고다드 49 챕터가 다 마감이 되고요. 뒤로 가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 현학적인 것들도 많이 나와요. 존재의 의식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무슨 소설이 읽듯이 되게 멋지다 하고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함양하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 자체를 드러내서 새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 인간 피를 다 뽑아서 새롭게 수혈해갖고 피 자체를 바꾸는 그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존재의 실체, 생명력의 그 근원인 의식 자체를 드러내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꿈 같은 의식으로 싹 교체를 해버려야 돼요. 그게 순간 뿅 하고 될 수가 없고, 부단한 반복과 부단한 어떤 자기 암시와 부단한 상상력의 발동으로 내가 영적으로 느껴내는 능력이 계속 커져야 돼요. 매일매일 커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순간적으로 하루에 화장실을 한 번씩 갈 것이고, 잠도 잘 것이고, 순간 약간 피곤하면 몇 분 졸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잠깐 뭐 서 있거나 어떤 시간이 됐던 멍 때릴 시간, 괜히 쓸데없는 스마트폰 뭐 인스타그램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기 마음 공방 빼고는 보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순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필링에 그대로 도취되어 갖고 그 황홀한 그 정말 그 무아지경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소크라테스처럼 태양을 바라보면서 몸을 부르르 떨지는 못할 망정 순간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한번 도취해 보세요. 사차원 속에서 나는 이미 그 존재가 되었다고 황홀하게 느껴보세요. 순간 눈을 떠서 명상해서 기도해서 빠져나온 순간 현실이 전혀 그와 반대라는 것을 깨달아보고 깜놀해보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상상이 리얼했다라는 반증이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대로네 하면서 비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현실처럼 느꼈다라는 좋은 쪽의 반증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계속 되뇌이다 보면 현실에서 실마리가 결국 좋은 쪽으로 바뀌게끔 실마리가 분명히 풀릴 때가 와요. 그리고 큰 꿈일수록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믿음은 조급함과 두려움의 반대 언어입니다. 조급하면 안 되고 두려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해갖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별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책을 좀 사셔갖고, 그 출판사하고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셔갖고 별도의 독서를 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챕터 하나별로 나왔던 걸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 일화를 그대로 나의 일화로 만들어서 내 입장에서 이 에피소드를 써먹을 게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냐 하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상황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통할까 안 통할까, 정말 이게 변할까 해보고 느끼면서 나의 영역을 키우면서 이게 진리가 법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는 도사가 돼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땡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거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이거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실제로 내가 이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만 커지고 행하지 않는 그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다. 하지만 실천의 무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같이 이게 교호가 돼야 돼요. 실천도 더 높아지고 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지적인 백그라운드도 높아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또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 통독과 이러한 어떤 영적인 책이 같이 함양이 돼서 여러분들이 4차원적인 능력이 커지면, 잠재의식의 능력이 커지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책도 더 어려운 책은 없거든요, 성경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술술 풀릴 수밖에 없고, IQ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그 지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감안하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